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이 되어 있어서 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단숨에 한번 다 읽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이제 했었지만은 일주일 생각하면서 빌레몬서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 뜻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해봤어요. 뭐 1장이니까 이거 여러 번 많이 읽었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느낌이랄까,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에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 로마 치하에 온 세상이 다 점령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됐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였기 때문에 당시 그 노예가 속해 되어 있던 그 주인의 재산과 같이 활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게 합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으로 또 어떤 게 로마에서 있었냐면, 로마 치하에서는 있었냐면은, 그 로마에 있는 노예들을 막 잘 부리기 위해서 이 노예들이 주인 말 듣고 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자유민 노예 가운데에서 주인을 잘 섬기다가 그 주인의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주다가 그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그런 노예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를 중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노예 주인들 빌레몬과의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삼각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1장 가운데서 4절과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빌레몬의 마음, 빌레몬의 그런 모든 신앙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들을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오네시모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4절과 7절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빌레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 빌레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아야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과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교회 모든 대소의 문제들을 이 빌레몬이 힘을 썼기 때문에 그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시적인 교회에 여기 보면 빌레몬이 무슨 감독이나 아니면은 그 지도자로 장로라 이런 것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친교하면서 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하고 있습니까? 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빌레몬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은 여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교제예요.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져? 아, 저 사람 말이야. 돈 좀 있다고 좀 폰만 잡고 말이야.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빌레몬을 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적으로 상중하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그렇대잖아요. 장로석을 쫙 폼나게 만들어 놨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장로시켜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앉은 좌석도 목사님 앉는 것처럼 그냥 폼 잡게 큰 거 딱 갖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 뒤에 가셔가지고 주보 나눠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의가 크니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많은 자기의 교회적인 위치가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장로, 이 사람은 권사, 이 사람은 집사, 성도네,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그 빌레몬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뭐냐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이게 한축된 말인데,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였다는 거야. 자기가 설명해서 가르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모든 그러한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나는 말이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떤 사장 정도 하고, 또 박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는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교회 하면은 똑같이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빌레몬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기막힌 얘기들을 하는데, 형제요. 형제가 누굴까요? 빌레몬을 뜻해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아무래도 노예까지 두고 있을 정도니까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형제요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끔 서로 신앙적인 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그러니까 빌레몬만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부근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냥 괜히 푸근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대할 때는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으니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지방이나 이런 이제 목사님들과 만남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왠지 불편해서 곁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내 흠잡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이럴까, 이 겁이 나가지고 같이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새 좀 가끔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된 지도 벌써 꽤 오래됐고, 벌써 20년은 안 됐구나. 벌써 2007년도에 했으니까 아직까지 18년. 그렇지만 내가 목회를 한 지는 20년이 넘어서 22년 가까이 되는데, 신학교 들어간 지는 벌써 한 25년, 몇 년 됐을까? 20년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나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밥 한 끼 삽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자면서 먹고 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가? 근데 읽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마음 들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물 없이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손꼽을 정도예요. 물론 나한테 형이 그런 사람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막 허물이 없이 그렇게 아주 와서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평안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사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빌레몬의 지금 신령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했던 마음. 자, 그 다음에는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느 형편 가운데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 10절,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갇힌 거예요. 로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일반 집에 거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뭐 자기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 됐는데 이제는 진짜 감옥처럼 감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형제로 여기고 함께 신앙을 강시했었던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강구한다고 그래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들을 많이 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이라든가 특히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절절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있습니까? 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듣고 싶잖아요. 앞에. 그런 사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을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땅하게 명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형편, 그리고 신앙,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권위, 그죠? 이러한 형편들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읽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1절 말씀 가운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가 전에는 어때요? 내게 무익했다는 거예요. 빌레몬 내게 무익했어. 그가 가서 샘자라고 머리 좋아가지고 해서 네 재산 관리해서 그때 지금 네 거 도둑질해 갔잖아. 무익한 놈이지. 남의 물건, 남의 그 재산 관리해주면서 지 도둑질한 거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거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변했다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로부터 유익한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유익한 분이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유익한 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극한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복이라는 단어예요. 신복이라는 단어.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자기의 신복이래. 이 신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언어적인 얘기를 봤더니 여기 쓸개. 사람의 그러한 5장 6부 가운데 쓸개가 얼마나 추장인데 여기서 이 쓸개에서 이 즙이 안 나오면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게 돼. 사람이 누렇게 황달이 돼서 이게 사람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췌장에 만약에 이 쓸개에 암 생기면은 금방 죽어요. 그거는 잘 이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다가 그거 이미 나타나면 3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 못 살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쓸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심장, 다시 신복, 자기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 뭐라고 양해를 구하냐면은 이제 네 대신 나를 섬기는 내가 신복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데 근데 내가 여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승낙이 없이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억지로 내가 그걸 갖다 뺏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유로 네가 그를 용서해서 나에게 오게 하는 그러한 자유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그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승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8절 말씀 가운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빌레몬이 스스로가 그를 오네시모를 용납해서 용서함으로 다시 나에게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뭐예요? 다 이렇게 그 이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15절의 말씀 이렇게 이제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떠한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 노릇하다가 네 재산을 맡아 관리하다 도망갔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아마 첫 번째 쓰는 말이 아마 그랬죠.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왜 떠났어요? 도망간 거지 뭐 떠나게 된 게 무슨 뭐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 바울을 만난 거 아니에요. 로마까지 나와서 감옥에 있는 나를 만나가지고 신복이 된 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뭐 개똥 같은 말이야. 무슨 영원히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잖아요. 근데 뭐가 영원히 두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같이 있어서 옆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야 네가 그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서 나한테 온 것은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부름꾼하고 너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너 같이 영원히 함께 형제로 함께 있는 거지 영원히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15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과 이 오네시모 관계가 종의 관계, 노예 관계였었지만 이제는 그가 나 같은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형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정말 그런 그 깊은 신앙을 가진 빌레몬에게 막 은혜를 막 여기서 불어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되라는 것은 연락되고 접촉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연을 맺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네가 신앙이 깊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 충성된 입을 담당하는 너에게는 물론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빌레몬의 그러한 신앙적인 상태를 말했고, 바울의 형편을 말했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들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말씀에는 표시도 안 됐지만은,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왜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에 그를 쫓아가가지고 붙잡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붙잡으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의 신앙이 정도 되면은, 왜? 빌레몬이 자기 돈 갖고 도망갔으면 나 같은 화답지 나가. 야, 경찰 불러. 자식들 말이야. 이거 수사해가지 말이야. 당장 잡아오라 그래. 그러면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고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 같았으면 당장 잡았을 거라고. 왜? 당신은 가려면 뻔해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야 되지. 그 배 타려면 어떻게 돼? 딱 길목지 크기도 잡으면 딱 잡잖아요. 가는 길도 뻔해. 그래서 길목 사람 시켜가지고 군사 시켜가지고 딱 검문해버리면 금방 잡는다고. 근데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도 없지만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뭐 수사를 하거나 붙잡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다. 여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전혀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어떻게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빌레몬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가 우리가 보았던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했었던 이 말을 왜 구구절절히 이렇게 했냐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충분하게 그의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 그 빌레몬의 신앙이 그 정도였었구나. 왜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만났어? 바울이 로마에 있는지 그거 알고 가서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부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빌레몬이 신고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으라고 추적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있었죠. 그 노예들 도망가면 붙잡으러 가는 추노라고 해요. 쫓아다니면서 붙여요. 그런 것도 추적자도 붙이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하고 그를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가만 놔뒀던 것은 빌레몬의 깊은 신앙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오네시모와 함께 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당연히 전했지. 나 같았어도 막 내가 무슨 공자하고 그러면 딱 뭐라 그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렸을 거라고. 누굴 초청해다가 사도 바울을 초청해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1대1로 막 그 신앙을 갖다가 제자 훈련 같은 시키고 그랬을 거라고. 자기의 더군다나 간의 재산까지 담당하는 아이였었는데, 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빌레몬은 자기가 오네시모에게 그만큼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한 거야. 잡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야. 이거는요, 마치 서울에서 무슨 김 찾는 거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바울의 신복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부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형제로 거듭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말은 직접 안 썼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제자화시켰어.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앙과 믿음을 심었어. 그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예요. 이것은 형제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뭘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난 거반 그 정도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가 신고도 않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 기도하고 있었을까? 안 기도했을까? 나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믿었지만 하나님 그가 정말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 재산을 갖고 도망갔네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가운데 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좀 이제 돈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알짱알짱 되다가 누구한테 걸렸어? 바울한테 걸린 거지.
안 걸릴 수가 없죠. 왜 계속 기도하는데 안 걸려? 그러니까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도 정말로 깊은 믿음의 신앙의 준이 이게 이제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아마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제 주인님과 바울 사도를 섬기겠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막역한 관계가 된 거예요. 막역한 관계. 그래서 오네시모와 바울 관계, 이거는요, 보면 이 형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서로의 가져야 할 관계의 문제를, 여기 제가 오늘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제목을 평생 친구 만들기를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납니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면 평생 친구 됩니다. 어떤 것이 그들을 유혹하더라도 그들을 갖다가 그들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포지교, 금난지교라고 하는 것은 쇠와 아름다운 향기처럼 서로 어우러지는 게 금난지교라고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런 성적인 많은 그러한 관계를, 형제 관계 무슨 막 얘기했지만은 전부 다 쓸데없어요. 다 깨진다고. 이 돈 앞에서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다 깨져버려. 한순간에 깨져버려. 야,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동생한테 모든 걸 다 줘? 그럴 수가 있어? 신경질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안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주면서 보면서 하니까, 야, 네 꼬라지가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뭘 그걸 하나님 앞에서 네가 투정하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 빌레몬서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신앙적으로 맺겨져 있는 이 동역자 관계, 형제라는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 친구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퍼올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봅시다. 바울은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얻었다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로 자기의 신복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 빌레몬은 그럼 맨날 돈 많아가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증거 있게 없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같은 이러한 자기의 종이었지만은 형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진한 친구를 맡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빌레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하거나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맡겼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로마에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아마 이제 큰 어떤 회사에 영업부장이나 아니면은 큰 무슨 이러한 이사를 시켜가지고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큰 이득을 봤을 거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 가운데에 있는 물건과 저기 로마에서 쓰는 물건하고 보게 되면 이게요, 많은 그러한 이 무역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익을 받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지금 그거는 안 나와요. 제가 해석해 온 겁니다. 이득을 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끈끈한 그런 어떠한 친구의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형제의 관계로 전환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은 전에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명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자기의 권위적인 신앙의 관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야, 세마 갖고 있으면 나한테 세매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 이래가면서 빚진 게 무슨 빚이?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 빚진 건 신앙적인 빚만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후로는 바울과 빌레몬은 보다 더 가까워져서 마치 정말 진정한 친형제처럼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를, 그리고 동역자를 우리가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큰 이득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득이, 세상적인 이득보다는, 그렇죠? 신앙적인 이득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